10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말고 또 체험하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참 오래 삽니다. 한 100살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아도 아직 대부분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반은 남았어요. 아직 반은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점이나 좋은 일, 잘한 일보다는 자꾸 단점, 잘못하는 걸 지적해서 반드시 고쳐주겠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으니까 관계만 악화시키니까 그러지 말고 장점이나 잘한 일을 칭찬해주라, 인정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또 한 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줘.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해? 막 인정해 줘.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는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무엇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가 방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느껴졌다고요. 그 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밥을 먹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막 흘러넘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밥을 막 먹다가 밥을 씻다가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 목사,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려면 내가 기도원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말씀해 주시든지, 그때 말씀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럼 괜찮은데 밥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이 옆에 사람이 보면서 이거 뭐냐? 얼마나 황당하고 우습고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밥을 먹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밥을 씻고해서 울었던 그 기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 아니면 또 성도님을 신방해서 열심히 유로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야, 내가 너 아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밥을 먹고 있을 때, 하필 밥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마음속에 그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면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근데 왜 하필 그 목사님이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든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밥을 먹고 있을 때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물론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역도 열심히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해서 이 목사님을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뭔가 사역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이 목사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목사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를 할 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이, 물론 목사님이 참 사역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하시지만은 사역을 잘해서 많이 해서 또 사역을 잘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그 목사님 존재, 그 존재 자체, 목사님이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존재 자체.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는 것은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힘들게 살고 있던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넌 내 거야.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넌 내 것이다 라는 말씀, 넌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넌 내 것이라 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는 내 보호 아래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다 라는 말씀이에요. 넌 내 것이다. 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오면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아멘.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온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나 그냥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다.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의 첫 번째 1장에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서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른 나의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우리 강아지도 주인을 알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 좋아하는 꼴이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야.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지금 보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악한 존재들,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 바보 같은 존재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정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들 거 뺏고,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편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잘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 자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막 엄청난 일도 하고 이런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가끔가다 예수님 믿으면서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똑똑해서 아까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할까? 그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너무나 착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착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100% 착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셨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요,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대단한 일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존재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 죄인.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지금 현행법상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저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에 비유해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야 하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서 받아서 가져가서 뭐합니까? 사업해서 키웁니까? 다 난리잖아. 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대망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요, 우리가 뭐 훌륭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고백할 때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많은 사역을 했으면서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요,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란 존재를 기뻐한다. 내가 너란 존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야, 너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내가 기뻐하는 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보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이나 또 장점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노력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해 주십니까? 그냥 우리라는 존재,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딸이라는 존재,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인간시대 비슷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태원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이태원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근데 그 옷가게에 이렇게 젊은 이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이 청년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청년은 아니에요. 딱 봐도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이에요. 이 방송을 촬영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저분은 누군가요? 손님인가요? 하니까 이 연세 드신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제 아들인데요. 제 보물이에요. 제 보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같이 다녀요. 이 여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지적장애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이 아들이 이 엄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보물입니다. 제 보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같이 다닙니다. 왜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왜 이 엄마에게 보물인가? 이 아들이 세상에 와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와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 얘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엄마에게는 보물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엄청난 일을 해서 물론 네가 날 믿으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죄를 질 수도 있고 혼자서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할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골칫거리 아들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들도 그 엄마에게는 보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스스로 낭망할 때, 그런 순간들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애우기도 쉽습니다. 뭐 6장 27점 이러면 애우기 힘든데 애우기도 너무 쉬워요. 마가복음 1장 11절 1, 야, 이 성경 말씀이요,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세심하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애우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애우기도 쉬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우리 존재,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매 순간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